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다시 한번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가슴에 손 대시고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다시 한번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 뭐밖에 없어요? 주님,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 은혜로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은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은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다시 한번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은 나는 다시 태어났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 간도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여러분의 힘들에서
사랑한다 병렬아. 내 강도를 여러분의 이름 되면서 사랑한다 양목사. 내 축복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그가 닦아주셨죠. 그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이 층도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가슴에 손 대시고 내 이름. 이 층도 우리 성가대도 내 모든 낙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뒤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물 내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우리 성가대도 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누가 내 맘 알겠어? 우리 주님밖에 몰라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이시죠. 가슴에 손 대시고 그가 들이시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상처 입은 이 모습 이대로, 병든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오늘 귀한 3부 예배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옵소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 두 손 높여 들고요. 루야 할렐. 두 손 높여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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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앞뒤 사랑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은 3-4번 한번 우리 2층도 우리 성가대도 앞뒤 모두가 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집사님의 얼굴을 또 성도님의 얼굴을 3부 예배 때 뵈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치매 증상이 있는데요,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치매 증상의 초기가 뭐냐면은 계단을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내려가다가 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라가다가 넘어졌나? 내려가다 내가 넘어졌나? 이게 초기 증상이거든요. 치매 증상의 중기가 있어요. 중기는 뭐냐면은 택시를 타가지고 한참 가다가 기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어디 가죠? 내가 어디 가냐 이거예요, 지금. 그랬더니만은 기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디서 탔나요? 이 사람은 치매 증상이 중기입니다, 중기. 치매 증상에 말기가 있어요. 말기는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 아내가 막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남의 여자인 줄 알고. 이게 무슨 약인지. 내 여자를 사랑했는데 부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막 남의 여자인 줄 알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하는 치매가 안 걸려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단하거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여럿이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냐?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난 종이다. 야고보는, 여기에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자기 형이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이라면 그래도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30년 동안은 그래도 이 아버지 밑에서 일을 있었지만은 30년 넘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뭐 한다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데요. 도대체 야고보는 그 자체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형이지만은, 그러니까 남들은 그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만은 자기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형이니까, 우리 형인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어떤 그 동네 가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야야, 너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너 동생들도 저기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힐난하지 않습니까? 자, 마치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나는 동생이지만은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형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 형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마치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이란 말은 둘로서란 말로서 어떤 아무런 권리라든가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내 형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종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또 문안하는데 마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더니만은, 자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 한두 가지 시험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자가 야고보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야고보는 예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친동생이라 말하지 않고 나는 종입니다. 왜?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훗날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런 거 62년도, 혹자는 69년도에 그가 순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거예요. 형장에 있을 처럼 그가 사라진 거예요.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그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그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직장이 변변치 못하지요. 세상과 단절해야지요. 왜? 삶의 위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지요. 하늘에 대한 소망만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마치 보십시오. 1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치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7절 이렇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는 길이 참아야 한다. 8절의 말씀처럼도 보니까 각각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정말 주님이 가까웠으니 길이 참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참어린 자 세계면은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에 대한 것이 아주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이 참 이 오래 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곧잘 잘해요.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잘하는 게 빨리빨리. 좌우지간, 우리 한국 사람은 좌우지간 빨리빨리라는 그 단어를 아주, 요즘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5분 라면, 또 그 다음에 3분 라면. 아주 그냥 라면도 3분에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이 급하냐면요, 자판기에다가 우리 커피를 빼먹으려고 동전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손부터 집어넣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빠르든지 좌우지간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동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손부터 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하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물어보기만 물어보세요. 시작. 안 그래요? 전혀. 그래서 보니까 길이 참을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옴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참고 참아야 한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 온유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를 악무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혹시 양혈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양혈기. 우리 김기란 아나운서님은 김혈기. 그죠?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하도 혈기 좀 있게 생기셨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귀하는 있나요 없나요?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기만 물어보세요. 없어요? 황교 아나운서님은 혈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황혈기, 김혈기, 양혈기 다 있지만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참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마치 우리가 참고 참아야 하는데, 중국에 보면은 그 극동 지역에 이 모소 대나무라고 있어요. 이 모소 대나무가요, 씨앗을 뿌립니다. 이 그 대나무 씨앗을 뿌리면요, 이게 씨앗을 뿌리면 금방 이렇게 또 자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4년 만에 대나무에 그런 순이 나오는데 몇 센치가 나오느냐? 3cm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지도 않네요. 몇 년 만에? 4년 만에. 여기는 확대해서 크게 나오지만 3cm가 나와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소 대나무는 4년 만에 3cm가 나온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4년 만에 3cm 나오고 그 다음에 5년째 돼서 하루에 몇 cm가 자라느냐? 하루에 30cm가 자란다는 거예요. 30cm. 그럼 6주면은 얼마가 자라느냐? 15m가 자란대요. 아버지,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영상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근데 참석하신 분들이 와, 막 그냥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2부 때도 이거 똑같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갑다. 3부 때는 더 하시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다시 설교할게요. 자, 이 모소 대나무가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4년째 그날 때 방송실은 씨앗을 또 보여줘야 돼. 방송실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뿌렸더니만은 4년째 순이 나오는데 3cm가 그때서 나오는 거야. 몇 년 만에? 4년 만에. 그런데 5년째 딱 되니까 하루에 막 30cm, 막 다음날 60cm, 그래서 6주에 15m가 자란다 그 말이야. 자, 오늘 4년 동안 기다렸더니만은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년째 이렇게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지만은 내가 나에게 응답도 없고, 그래 던져버릴까?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도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자, 수많은 사람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본을 삼아야 한다. 마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75세 부름받았지만은 그가 100세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야곱도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그가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서 10여 년 만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빛을 보지요. 모세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어땠습니까? 그가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은 사무엘하 2장 1절 11절에 보면은 그가 헤브론에서 이 7년 6개월 동안을 그가 유다 족속에
동네 조그마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주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만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만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려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기다릴 것을 말씀했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그런 그 3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자, 마치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한다. 야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럼 인내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저처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자,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시작. 그러므로, 자,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참아야 한다, 또 오래 참음과 또 인내함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길이 참으라. 보라, 땅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뭐 하는 것처럼 길이 참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또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뭐하고? 길이 참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보라, 어떤 자가 인내하는 자를 또 보니까 복되다 하신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지금 보십시오. 7절에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또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인내를 계속 지금 이 짧은 단어에서만 무려 6번이나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참으라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목사님 참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자, 보세요. 어느 때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 전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참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 죽는 거죠, 그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전까지 참으라. 네가 죽던 주님이 재림하시던 그까지 참으라.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이 10월 말부터 2월까지,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까지. 그래서 이른 비 때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 때 비가 오기 전에 열매를 거둔 것처럼, 이때 농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길이 참으라. 그래야 강력하게 주님은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인내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성경은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무릇 지킬 만큼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꼭 지키세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그런 그 2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음을 꼭 붙잡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그럼 인내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십시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왜? 현상이 원망을 할 일이 있으면 원망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 6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홍해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어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을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더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더니만은 그 땅을 막았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뭐 했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 그냥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일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냥 막 짜증이 납니까? 그냥 짜증나는 건 이상한 거죠. 어떤 반드시 현상이 있으니까 짜증날 거 아니냐고 말이죠. 현상이. 마치 우리 교회 그런 그 신명식 권사님과 몇 분이서 그런 그 부엌 살림을 천천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오른잡이니까 항상 이쪽이 이것이 났어야 되던 국자가. 근데 다른 선교회나 다른 구역에서 와가지고 왼손잡이 구역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는 여기가 편하다고 여기에 놨어요. 그러니까 둘이 붙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여기 놨는가 저기 놨는가. 아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싸울 때 그냥 싸웁니까?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 이유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어떤 모든 사건 때문에 다 불화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이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덥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춥습니다. 현상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현상 때문에. 제가요, 저 시골서, 저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송강에서 한 10번지에서 제가 참으로 시골서 이제 총각으로 목회했잖아요. 목회하다가 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원을 이제 공부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참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혼자 종일 지키는 거예요. 뭐 혼자는 아니죠. 주님도 계셨지만은 개도 있었으니까, 강아지도 있었으니까 뭐 혼자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이 서울역에서 이제 홍성 내려가는 것, 그 기차 타고 다시 또 버스 타고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서 보니까 청소기를 파는데, 야, 그렇게 그냥 청소기가 막 너무너무 잘 닦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레인데 가면은 쫙 닦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 때에 만 얼마 주고 정말 우리가 이건 하나 사가야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 좀 내가 해줘야겠다.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그걸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참 전사님 난 너무너무 행복한 여자예요. 이런 귀한 걸 어떻게 사오셨어요? 너무너무 나 행복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걸 왜 사왔냐 이거야. 이 비싼 것을. 그래서 얼마 줬다 그랬어요. 내가 또 그것도 깎아서 이야기했어요. 뭐라 할까봐. 뭐라 하기래. 결단하기를 다시는 내가 사오나 봐라.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안 사가는 거야. 아무것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자 보세요. 그래서 좀 다툼이 좀 있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게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사택도 시골도 그렇고 또 교회도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그 걸레 이제 요즘 말하면 마대 걸레죠. 근데 내가 보니까 참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닦아 보니까 또 안 닦이는 거야. 거기는 그렇게 잘 닦이는데, 근데 제가 지금 뭐냐면은 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뭐든지 현상 때문에 싸우지 현상 없이는 어떻게 싸우겠어요?
현상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뭘로 인하여?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이게야. 응? 마음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고. 편하게 잘 살게 놔두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누구를 원망했던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나는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 이해가 돼요. 왜?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인도해서 왜 이렇게 죽게 했습니까? 이것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바깥 식물을 우리 싫습니다. 현상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망하셔야 돼요. 왜? 열받으면.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이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하, 현상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지만 원망과 불평을 한들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다. 옆 사람과 사세요. 집사님, 원망해봤자 나만 손해요. 시작. 아니 왜 성가드는 인사 아니요?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야, 그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참 고장나서 힘드시죠? 참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올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그 두 다리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옛날 생각하고. 실은 저도요. 제가 제 집무실이 4층이잖아요.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나니까 내려가기가 싫어요. 신기해. 그래서 어제 저희 집사람도 4층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좀 갖고 내려오라고. 아니 본인은 다리가 없나? 그 다리 아프다 이거야. 그 현상은 이렇게 현상 때문에 짜증이 나지만은 짜증을 내는 사람만 원망과 불평이 있어봤자 나만 손해요. 옆 사람과 있어봅시다. 불평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랑그이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혀 있었어요. 마치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짐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은 찬송했더니만 그 결과로 26절에 보니까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 따라서 합시다.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만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의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던가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다. 우리 본문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너희가 뭘 들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가장 결말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니라.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이 어땠던가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아주 동방에서 큰 자였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양이 7,000마리요. 그런 그의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도 많았고 그런 그의 종도 많았으면서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는데 사단이 와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서 순간에다 욥의 가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여보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좀 죽어라. 죽어.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욥기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내에게 말하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그때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0절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도 말했던가요?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자녀 다 잃어버려서 그 많던 재산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어떻든가요? 욥기서 4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년의 복을 주사 뭘 주사?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 양이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가 1천결이와 암나기가 1천을 두었고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4대까지 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서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차라리 어느 때는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참고 참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느 때까지? 주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고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눈물로 심어놨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심었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믿고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먼저 우리 찬양을 주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우리 한번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다음에 앞섬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인내하는 자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길이 참아야 돼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참으세요. 주님은 아시지.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 참고 참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세.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가슴에 손 대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니 내가 정금같이 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아픔 뒤에 축복이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세요? 오직 주가 하나네 나를 달려나시는 이에니 내가 정금 우리 성가대도 2층도 유아실도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소망이 수다리 아픔 뒤에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네 나를 달려가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고난이 크면은 고난이 크면이 영광도 크는 장차 받을 영광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힘드시죠? 현상이 좀 어제보다 오늘보다 좀 내일이 계속 바뀌었으면 좋은데 기도해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고 몸부림을 쳐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지 않냐니 내가 예수 믿어도 된 게 뭐 있어? 던져버릴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았으니 조금만 더 길이 참으면 어떨까요?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부여잡고 길이 참았으면 어떨까요? 사람 몰라도 다 주님 아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참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영광을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람 몰라도 주님 하시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